복되고 거룩한 주님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으사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어떤 연고였더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망하는 이유,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까닭도 없이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망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정말 교훈하는, 가르치는 입장이 될 때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깨닫지 못함으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했는가, 어떤 경우에 원망을 했는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 원망을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그들이 광야를 나왔는데 썸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복 준다, 다 어려운 거 해결해 준다는데 부부의 썸물, 자녀의 썸물, 질병의 썸물, 가난의 썸물, 이런 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썸물들이 해결받기는커녕 이 썸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없던 썸물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 간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러 광야에 나왔더니, 교회에 나왔더니 이 신앙의 썸물까지 생겨서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썸물을 만났을 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썸물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교회 오면 먹을 거 입을 게 다 해결된다고 하더니 먹을 거 입을 것 해결하기는커녕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는 배고픔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교회 오니까 밥을 주냐고 떡을 주냐고 하면서 해결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 오면 복 받는다, 다 해결해 준다 했는데 아직도 나는 먹을 게 없다, 해결되지 않는다 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이유로 원망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 원망을 하게 됩니까? 광야에 나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준다 했다. 교회 나오면 정말 심판은 나는 인생이 된다. 그런데 교회를 나왔는데 기쁨은커녕 답답하고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교회 와서 좋은 게 뭐가 있는데, 세상에 있을 때는 좋은 게 너무 많았는데 교회 오니까 답답한 것밖에 더 있나, 내 짐도 무거운데 교회 짐까지 지고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하고, 도대체 나는 교회 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더만 난 그런 만족도 없고 너무 힘들고 가라다 하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수,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떤 때에 원망을 했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데, 말씀을 따라, 이 말은 말씀대로 순종을 해라. 이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축복을 준다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경우에 원망을 했을까요? 이 광야 생활, 이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이 겪었던 일을 우리도 그대로 겪고 있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경우에 원망을 했는가?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셔서 불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섞여 사는 탐욕을 품은 그 무리들 때문에 그들도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원망일까요?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세상에서 즐겨 먹던 음식들, 그래도 기분 나쁘고 힘들 때는 막 술 한 잔 쫙 들이키면 그냥 만사를 잊어버리고 그냥 속이 따뜻할 때 막 뻑뻑 담배를 피우면서 막 속을 하고 품어내고, 그게 또 집안 식구들 모이면 그 밤에 그 막 제사 드리고 먹던 그 음식이 그 막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 음식이 먹고 싶은데 그걸 먹지 말라 하고, 이럴 때 그들은 그냥 원망한 것이 아니고 꼭 교회 나면 술을 안 먹어야 되나, 담배를 안 피워야 되나, 제사 음식을 안 먹어야 되나, 그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단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우리 먹던 음식들이 있지 않느냐? 이 음식들이 얼마나 맛이 있었느냐? 이 세상에 있을 때 먹던 이 음식, 이런 음식을 좀 먹어야 힘도 없고 할 텐데 이런 음식을 못 먹으니까 술 한 잔 마시면 그냥 속을 풀고 담배 한 잔 하나 피우면 그냥 답답한 게 그냥 잊어버리고 이렇게 할 건데, 뭐 교회 오니까 뭐 피울 담배가 있어, 마실 술이 있어. 이게 뭐 교회 오니까 뭐 답답한 게 해결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원망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 원망을 그냥 합니까? 절대로 원망을 그냥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원망을 하기 쉬운 게, 지금 여러분은 여럿이 앉아 있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옷에 뭐가 묻었는가 제일 허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이 계로는 창조시대 때부터 금지되어 있다고 창세기 6장 1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모범이 되어야 할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잘못한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허물이 보일 때는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들이 윤택할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담대히 설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보고 듣지 않은 일이면 말을 하지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고 들은 일일지라도 품어주면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원망을 했을까요?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원망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음으로 해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사건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이 이제는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들은 거인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이끌어냈나?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이끌어냈나 하면서 이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어? 우리를 그곳에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매장지가 없어서 그래? 하고 우리는 원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 말을 먼저 듣느냐, 이것이 참 문제다. 만일에 12단군 중에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먼저 들었으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한 게 내가 이유를 알겠다. 딱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 돼가지고 딱 거인들이더라. 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한 게 어떤 거 알지? 야,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킨 거 한번 생각해보라. 그 아말렉 군사들이 올 때 우리가 전쟁을 한번 해봤나? 우리는 양새끼만 키웠는데. 야, 그들이 올 때 우리가 전쟁을 한번 해본 훈련도 없는데 하나님이 물리치는 거 봤지? 야, 그냥 모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지? 야, 그런데 이는 함께 칼도 안 들었고 이들이 몸집은 좀 큰데, 야, 우리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 큰 거인들을 하나님 다 쫓아내고 우리를 주신단다. 절대 입 다물어라. 입 다물고 무조건 간다. 오케이 하면서 갔을 것 같아. 누구 말을 먼저 듣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말씀 이거 깊이 배우랐습니까? 은혜 받으랐습니까? 오늘 주님 보좌 앞에는 은혜 받으러 오셨지요.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지. 어떤 은혜? 말씀을 깨닫는 은혜. 야, 나는 저 일을 보면서 어떻게, 나는 지금 목사님 말하는 전자냐 후자냐, 전자의 편이냐 후자의 편이냐,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결정된다 이 말. 자, 여러분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까지 고생을 시키고 이끌어냈나? 야,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입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거 봐라. 이 아름다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야, 그들은 덩치가 크고 건장한데 일 없다.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저 거대한 사람들 다 쫓아내고 하나님 우리를 저 산지로 주시려고.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함께하면 우리 밥이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함께하면 저거 우리 밥이다. 그랬을 때 아마 먼저 가서 그렇게 했다면 모두 다 그래 가자.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키시는데 우리를 죽일 기가 가자 하면서 갔을 것 같아. 제 생각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것이 참 문제다. 그리고 어떤 때에 또 원망을 했는가, 어떤 경우에 원망하는가. 주의 종이 저주했다고 생각함으로 원망을 하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 한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렉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과 고렉에 속한 모든 사람을, 물건들을 땅이 입을 열어 산채로 삼켜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반역에 참가하였던 250인을 불로 소멸하여 버렸다고 민수기 1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한 일입니까?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들을 땅을 입으로 산채로 삼켜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 일을 보고 두려워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 4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오늘 이렇게 대적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과 250인 심판을 받아 멸망한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너희가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기도대로 이렇게 멸망을 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받는 일하고 그런 저주하고 같으면 그거는 내가 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만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면 내 임의로 한 일이 아니면 일반으로 일어나는 일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짜 다른 일들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의 종이 저주했다고 생각하면 주의 종이 저주한 거 아니죠. 주의 종이 저주한 게 아니라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참 원망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원망할 일들이 이거 말고도 찾아보니까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입니다. 백성들이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사건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에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를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돔 땅을 둘러가다 보니 길이 험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그들이 마음이 상하여 모세를 원망한 사건입니다. 그냥 원망 안 합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둘러가려니까 길도 멀고 험하고. 민수기 21장 4절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입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 와가지고 자유를 준 줄 알았더니 나오니까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또 길도 험하고 지름길로 갈 수도 있는데 모세를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 왕의 대로를 가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겠다 하는데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되는 게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사건인가? 원망의 결과는 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건 다 그리 원망을 해도 해결해주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데 매라는 사람은 매라고. 어떤 경우에 그런지 여러분들이 내 그 말씀 안다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절대 가담을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는 감사의 소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원망하는 거, 원망이 뭐라 했습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불평하고 미워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이 원망은 불평하고 미워하는 소리 맞지요? 말 맞지요? 그래서 제가 말의 중요성,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 잘해도 천냥 믿을 갚는다. 이 말의 중요성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해를 무엇에 비유하였습니까? 야고보는 해를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말과 배는 제갈과 키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몸의 이 지체 중에 혀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로 되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이고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는 우리의 이 혀도 우리가 모든 걸 조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혀로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는 인생들입니까?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답니다. 잠언서 13장 3절입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서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참 대단하지요. 잠언서 21장 23절입니다. 잠언서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니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옆에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지금 멸하는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자, 이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예,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집안이 가문이 실력이 학벌이 괜찮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저주받을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 편에 섰더니 복을 받는 대열에 서게 되고, 세상 사람도 말 한마디에 천냥비들 갚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 이거 한마디 이거 조심해갖고 말 한마디 이거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는 왜 말을 조심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